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엄청난 부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냐면 평양 대붕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그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뛰어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 전통이 흐르면서 좋은 신앙인들이 키워진 거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같이. 이 끝내주는 역사를 바라요. 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도 미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미국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총체적 배교 상황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체적 배교 상황. 지금의 한국 상황을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똑같이 총체적 배교 상황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종교개혁 전통의 교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 없이 죽어 있었고 얼마나 황폐화된 상태에 처해 있었냐. 축복의 소나기가 저지를 당했고 성령의 영향이 중지되었으며 복음은 어떤 탁월한 성취도 전혀 거두지 못했다. 회심은 드물었고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회심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회심한 거 맞아? 지금 한국 상황이랑 비슷하다.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과거처럼 살아있지도 뜨겁지도 그렇다고 말씀과 성례의 이런 걸로 새로워지지도 못했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항상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강렬한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 에드워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항상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죄악된 사회를 향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전미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성과 영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서재에 에드워즈 시리즈가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 신앙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필 받으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도 초기에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에드워드 박사님이 감성에 기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감정적인 게 필요하지. 감성이 메마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한국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감성에 의지하고 앉아있다. 찬양도 소비해. 컨슈머야. 그리고 맨날 집회에 와서 뜨거워지는 것도 다 소비야. 그리고 기분 좋아. 그리고 가서 죄지어. 기분 좋은 거. 그대로 필 받아서 죄지어. 이런 정신 나간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드워즈를 좋아하는 게 영적인 침체 시대의 거룩한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시대적 지리적 환경을 초월한 영적 진보를 이뤘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학문적 진보죠. 에드워즈가 보여준 지성과 영성,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완벽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감정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뻘짓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완벽한 균형. 하나님이 주권자이실 때 내가 그 왕을 따르는 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해내는 그 책임감과 나의 신앙.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지성과 영성의 그 탁월한 신앙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던 칼빈주의자요, 사상가요, 전도자였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잡히면 모든 게 질서 정연해진다.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했던 것 중에 질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매우 중시합니다. 부산 PLI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PLI 강의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크리스찬의 매장에 가보면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 밑에 딱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불평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거기에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 통치가 임하니까 불평하던 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음악 참 좋네요 이러다가 회심한 사람도 나오고, 머리 깎다가 저도 이거 믿어볼래요 이렇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멍충이들이 꼭 그 반대의 길을 가요. 그리고 감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의 불 이러고 있고, 장풍이야? 왜 소림사를 가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데 레벨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으면서도 지성이 그의 영성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그의 지성을 지배했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나를 지배한다고 까부는 애들은 내가 만나봤을 때 지성이 약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에드워즈가 고백한 것 중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 이걸 굉장히 중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래. 1737년 어느 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흔히 하는 나의 습관대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드리며 산보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나는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겸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슴에 팍 올 때 이게 교만이 팍 죽으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 구조.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직면한다. 이 표현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기도와 묵상 이런 걸로 이 영광에 직면해요. 이름은 끝내준다. 그래서 순결해지는 느낌. 나처럼 더러운 자가. 이게 너무나 행복한. 그러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뭘 느끼게 되냐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awakening 한다는 게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를 가르치는 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퀴어 신학의 대가라고 한겨레신문과 뉴스엔젤가 사랑하는 테드 제닝스라는 분이 있어요. 시카고에. 근데 그분을 초대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예언한 게 뭐예요? 기독교는 곧 없어진다. 근데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뉴스가 좋아하는 게 그거죠. 기독교는 곧 망한다. 근데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종자와 같은 멘탈을 가진 애들이 자기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테드 제닝스의 이론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거 대응하시는 몇 분의 글을 보고서 깼어. 뭐가 깼냐면 이런 레벨로는 테드 제닝스를 제압할 수 없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닝스 같은 친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나치를 환영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쉽게 용서하는 걸 보고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Difficult Freedom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화된 바울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칭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돼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데리다라고 하는 친구가 해체를 들고 나오는데 로고스주의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려요. 성경의 권위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퀴어가 가능해진.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체계화시켜서 신학 이론을 구성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틈을 파고드냐면 우리가 죄의 각성을 잃어버리고 그 깊이 있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에드워즈가 강조한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얘네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네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성을 해요. 근데 그 각성의 출발은 죄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들의 양심이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사악한 가정 혹은 다른 죄의 행위에 대해 가책을 받다가 이후에는 마음의 죄책감, 그들의 본성의 무시무시한 타락, 하나님과의 반목, 심령의 교만함, 그들의 불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 그들의 의지의 고집과 강팍함,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인해 훨씬 더 강하게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열거되는 것들이 우리 성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요. 부흥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회개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부흥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에드워즈가 강조한 것처럼 죄에 대한 각성과 깊이 있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뜨겁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이 중심이 돼요. 바른 신앙. 그리고 영성과 지성이 영성이 우위에 있는 탁월한 밸런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의 책임. 요게 세팅되고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혀 있는데 영성이 그걸 이끌어내는 멋있는 신앙인으로 변신해내는 거예요. 이게 대각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조선 땅에서도 첩을 6명 둔 할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집에 첩 6 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면서 첩들을 다 내보냈다. 돈을 주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그동안 학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부흥이다.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 뒤 흔들고 우리 입맛에 맞게 서비스해 주세요가 부흥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교만함, 나의 강팍함, 나의 저질스러움, 나의 죄성을 완전히 자각하면서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인생이 각성이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냈다? 독립과 건국을 이뤄낸 것이다. 그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항상 말씀 중심, 회개와 말씀 중심, 요게 회복되는 건데 신기한 게 조선인들이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지. 이분이 언더우드 박사님. 저 위에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는 과정에서 첫 회심자 노춘경이라는 분인데 노도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 노도사라고 불렸던 노춘경이 뭐냐면 자꾸 이 성경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이분이 몰래 읽었어. 근데 이분이 뭘 아시냐면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조선 땅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책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읽으려고 하는데 금지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몰래 읽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나도 그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 비판하고 싶어서 읽는데 자꾸 은혜를 받아.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누가복음은 저도 회심한 직후에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은혜 받아갖고 막 굴러 방에서 막 한 절 읽고 굴르고. 그런데 이분이 이거 읽다가 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까봐 성경책을 피하다가 몰래 읽고서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결심하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부작용을 막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 짓고 싶었는데 부작용으로 막 회개를 해. 이런 부작용을 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귀 있는 자는 이 책을 읽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믿게 된다는 유명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처음에는 뭐지? 이러고 궁금해서 읽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믿게 되는 신비한 책이다. 이런 설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의 신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하실 때 조선의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이 그 많은 데서 왜 하필 조선이냐 이러면서 흑흑흑 이런 때였다. 근데 이런 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자체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여기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보증.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고난을 겪다가 언제 이게 다 치료되면서 은혜의 폭풍을 누리시는 거예요? 노춘경의 고백과 변화를 보고 다 해결되는 거지 이제. 그동안 고통받은 거 이런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86년에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이듬해 봄에는 3명이 세례를 받고 여기서부터 첫 교회가 조직되었다. 끝내주죠. 이게 우리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박사님 사모님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도 동학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번역자가 각주를 친절하게 딱 달아서 사모님이 그때 동학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 이렇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간지러우셨을까. 동학은 사모님이 보신 게 맞다. 정신 나간 짓이다. 이런 걸 읽고 어떻게 주사파가 됩니까? 우린 누구파? 예수파가 됩니다. 말씀파. 이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게 되는 신비의 책.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지 레드 교수예요. 제가 이제 그 뉴욕타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찾은 건데 1919년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일제 당국이 미국에서 선교사 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센 나라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다 자꾸 교회를 세우고 우리 여기도 많이 모였네.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이 늘어나면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예수교의 특징이 핍박을 하면 더 세죠.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핍박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교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세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타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우리 민족은 타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3살쯤 되면 이게 패를 돌리는 레벨이 틀려. 손놀림이 달라지고. 왜냐면 늘 도박과 함께. 그리고 술은 뭐 끝내줘요.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록한 거 보면 재밌는 게 벌써 10살만 되면 낮술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돌리고 끝내주지.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가 갬블로 하면 세계 1위를 찍지 않았을까.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무지한 사회인지 가끔 저도 헷갈리는데 이때는 더 했어요. 무식한 걸로 전 세계에서 2등 한다 그러면 막 서러워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교가 보급되니까 청년들이 똑똑해져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미국은 여론전이기 때문에 여론을 잡아야 된다. 미국의 기자들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그 네트워크를 중시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은 어리석게 여러분 세대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본 애들이 지금도 탁월한 게 뭐냐면 전문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진짜 전문가는 살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거지 같은 짓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전문가를 괄시하고 동맹과의 네트워크를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저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질스러운 조선 정치를 이어받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조선과의 단절,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의미, 요걸 젊은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 레드 교수님은 일본이랑 정말 친한 분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레드 교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일본 편을 들어서 여론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계속 기고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발 선교사 보내지 마라, 한국에. 이 한국인들은 원래 미개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쩐다. 우상숭배 쩔기 때문에 선교사 보낼 거면 한반도에 보내지 말고 이왕이면 딴 데 보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은 저급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줘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게요 해놓고선 성황당 옆에 예수상 세우고 그런 자들이다. 레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 여기다 선교사 보내느니 더 나은 땅에 보내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본의 마음이야. 조선 땅에 선교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교육의 힘을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저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냐면 헨리 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반박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해요. 두 사람의 뛰어난 한국인이 레드 교수를 반박하는데 헨리 정과 닥터리는 누군지 알죠?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너무 멋있어. 이분 한국 이름이 정한경이거든요. 나중에 임정에서 외교를 담당하시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리더들 중에 현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정말 뛰어나요. 외교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어둠의 땅에서 이런 인재들이 그 짧은 시간에 키워진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헨리정이 끝내주는 게 뭐냐면 제가 무릎을 탁 쳤어.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상숭배로 막 공격을 했잖아. 근데 미국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불을 딱 지른 게 뭐냐면 우상숭배 말 잘했다. 진짜 우상숭배 잘하는 놈들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 천황은 사람인데 그걸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걸 공식화하더라. 막 정책적으로. 그리고 온 동네방네에다 신사를 만들어서 기독교인에게도 참배를 강요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누굴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읽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글 쓴 사람 누구냐? 한국에서 온 헨리 정이다. 얘는 어떻게 예수 믿었대냐?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잘해? 이게 뭐라고?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헨리 정과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괜히 공격했다가 역효과 났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선교 성공했다. 한국으로 집중해서 보내자.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 보내지 말라고 시도했다가 한국에 왕창 보내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을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저 헨리전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활약을 하셔갖고 미국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론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성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지식인들의 노력이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공통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잘 되는,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도 하고 건국도 하는 거예요. 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느냐가 동맹의 기본 가치예요.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보내는 중국 공산당이랑 동맹하자는 자들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이에요. 인권의 기본이 뭔데? 자유잖아. 자유를 빼앗는 자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걔네들이랑 무슨 동맹을 할 건데? 제정신을 차려라 그 말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